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150장 통합찬송 135장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150장 통합찬송 135장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엎들겠네. 우리 한동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고집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닳아 없어지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멕시코 한인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여 멕시코 한인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간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환자들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 하루속히 전부 접종하여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이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병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한 큰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들이 주 뜻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 위에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안용대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지금도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셋째 주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 아메리카 노회와 우리 미주 합동총회가 4월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얻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에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한번 참고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누구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좀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 고난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데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고난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도 많이 맞으셨고, 그 전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신문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곤이 극도로 심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며 감독인 그 친구가 영화를 제작한 크라이스트 패션, 더 크라이스트 패션인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맞고 하는 그 순간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서 너무 잔인한 영화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런 영화는 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은데 한번 보시면 정말 눈물이 뚝뚝 났죠. 그건 뭐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쓸 때는 그냥 이 가죽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에는 쇠붙이를 달았어요. 특히 납 같은 걸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찍질을 딱 하고 당기면 그 쇠붙이가 많은 살점들을 뚝뚝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채찍질을 여러 번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기진맥진하죠. 그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고증에 의하면 가로로 세운 나무는 현장에 놔두고 가로목,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가 전체를 예수님이 메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림에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로로 세운 세로목은 현장에 세워놓고, 가로로 지르는 가로목을 그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지고 그 현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데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목이 지금 대충 무게를 추정할 때 여러 사람들이 무게를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가장 가볍게 추정한 무게가 20kg이에요. 20kg이면 우리가 잘 와서 닿는 거 있죠? 우리 쌀 큰 푸대 한 푸대가 보통 20kg이잖아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거 하나를 메고 가는데, 그거 쌀 한 포 못 메고 갈까 하겠죠. 그럼 멀쩡할 때 얘기고,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한 그 몸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걸어가다 넘어지시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우리 지난번에 성가대 할 때 그 찬송 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넘어지네 하는 우리 그 찬송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오죽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튼튼한 장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튼튼한 장정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의 뜻은 시몬 하면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들으심.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시몬의 이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라고 그 엄마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 당시에 두 부인이 있었죠. 근데 레아는 좀 못생겼는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난 게 르우벤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나를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그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시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심. 그게 시몬이에요. 그게 그렇게 얻은 게 시몬이에요. 또 시몬이 어디서 또 나오죠?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기도하시는데 시몬이 참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시몬이 또 언제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고 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메시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어떤 한 꼬마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저 아이가 메시아다 하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대주제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을 보면서 정결례 시간을 보면서 찬양한 게 시몬이라고 했어요. 또 시몬이 누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또 누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시몬이 있어서 그래요. 열심당원 시몬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도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살던 데가 어디예요? 구레네 지방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북단 위에 꼭대기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트리폴리가 구레네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레네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죠. 근데 흩어져서 많이 살던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지역이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구레네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아주 잘 이루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신학 사상에서 특히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번역이 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한 7, 80년 전이죠. 그 바로 뭐 옆 동네는 아니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구레네 지역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멀리 간 사람들이죠. 이민 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근본이잖아요. 그 큰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그런 어떤 임무같이 어떤 사명같이 여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방문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모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게 됐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 못하고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차출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누가 할래 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이 사람이 이게 잘 지고 가지 못하니까 대신 져줄 사람이 있니? 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로마 군들이 딱 보고 아 얘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딱 지명한 거예요. 네가 해라. 참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근데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반항했다가는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진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복된 십자가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마가가 기록을 할 때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이 일을 했다고 적은 거예요. 뭐 전승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구포에 대한 전승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하고 같다고 했어요. 내가 어머님처럼 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좀 안부를 전해다오 그럽니다. 그래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루포와 알렉산더가 그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이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지도자격인 그런 훌륭한 나중에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축복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게 박힌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고 맨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고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 바디 랭귀지를 했는지 어떤 모션을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있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고 이렇게 정말 행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렇게 원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할 때는 하기 싫어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경험은 뭐예요? 억지로인데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시든지 주의 종들이 부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제 마음속에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그렇게 멀리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오늘 참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뭐 약속 안 하고 장로님은 찬양을 부르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 예수님은 100%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되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마지막 예수님 기도를 보면요, 우리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은 죽음을 앞뒀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작은 예수로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점점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어른들, 옛날 장로님들이나 옛날 권사님들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요즘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뭐 저 스스로가 내 모습을 볼 때 참 이기적이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덜 된 것 같은, 그러면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들 나를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내가 남을 알아주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신앙 아닐까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남을 케어하지 않고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부터 내 자신 돌아볼 때, 야,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